그 얘기를 따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에는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과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녔던 다윗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울왕의 행보를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몇 번이나 던지기도 하고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왕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이 다윗이 사실은 사울왕과의 이 갈등 관계에서 자기의 세력을 갖다가 규합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래서 사울왕이 함부로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군대를 갖다가 만약 모집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울왕과 맞서 싸울 만한 군대를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가서 피하기도 하고, 또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왕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드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사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답은 뭡니까? 둘 다 싫다예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의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사울 왕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울과 같은 끔찍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가면요, 다들 마음속에 원수가 하나씩은 다 있대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 봐라, 다윗. 사울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해도 사울왕한테 대적하지 않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들이 해코지해도 잘 참고 견디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할 때 똑같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 우리가 다 그 사람 수준밖에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나에게 그런 비열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비열한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런 비열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고 견디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잘 품어주려고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성질 사나워 가지고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아, 그래.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도 내가 나한테 저렇게 비열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면 나도 저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건데, 내가 그래도 저런 인간보다는 내가 저런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내가 그래도 저런 것보다는 내가 훨씬 좀 나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인간들을 만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잖아 라는 걸로 얼마나 버티십니까? 여러분 얼마 가든가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실족시키게 만들고 또 나를 죄짓게 만들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욕이 나오고 막 분통이 터지고 참자 이게 참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막 다짐을 하고 하지만 그 결심이 그 악한 사람의 악행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은 인간이 돼야지 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긁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느 순간 같이 정말 이게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 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요. 마음속에 분노가 터져 나오고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하나.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어디 가만히 떼기도 하나. 내가 어디 성질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줄 아나. 꼰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고 막.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착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인간이냐? 아니에요. 나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사울 왕이 즉시 특공대 3,000명을 딱 준비해 가지고 이제 들렴소 바위,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게 들렴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렴소 바위에 가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수색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마침 눈앞에 적당한 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딱 주둔시켜 놓고 이제 그게 굴에 들어가 가지고 칼하고 무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숨었던 바로 그 굴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지금 사울 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이 절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한 사람만 처리하면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만약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맞서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치고 박다가 보면 이 사람도 다치고 저 사람도 죽고 하는 불가피한 희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앞에 있는 무장 해제한 사울만을 딱 처단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것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야 이게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맞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 사울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자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울 임금이 벗어놓았던 그 옷자락 끝을 잠시 자르고 그리고 사울을 살려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나는 사울 같은 그런 비열한 인간이 아니야 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6절 말씀과 그 뒤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0절에서도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을 그냥 보내주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들어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가 사무엘하 7장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가질 때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러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왕좌에서 내리실 권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를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지금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한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인간입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당신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죄를 범하며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접대용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냥 사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좀 아부하는 아첨하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사울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를 어린 시절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하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숱한 위기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돌이켜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은 괴나 벼룩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울 왕 앞에서도 사울 임금님 제가 당신 앞에서도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해낸 사람이 우리예요. 바로 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패역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패한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내 말과 행실이 온통 죄악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어야 할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지옥 불구덩이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러한 심각한 죄인,
소망 없는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비해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만약에 저울에 달아본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극악무도한 비열한 이 악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지. 나는 적어도 너처럼 그렇게 비열한 인간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련되게, 매너 있게, 친절하게, 착하게 혹시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통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입니다라는 것 가지고는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곧 실망할 거예요. 곧 분노할 거예요. 곧 똑같이 증오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상처 주게 되는 자기를 보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부를 때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이게 그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정하게 될 때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막 해코지하고 할 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참고만 있어야 됩니까? 쫓겨만 다녀야 됩니까? 맞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이 막 해코지하고 그럴 때 뭐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악에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그냥 당하고 사는 아이고 빨리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찌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12절 말씀에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의 선악을 하나님께서 판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그러한 무지막지한 폭력과 그러한 잔인함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줄 믿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약 한 75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 53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폭력으로 불법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것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일념에 거기에 끌려가셔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무참히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걸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걸음이었다고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베풀으신 분.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끓는 대로 이끄는 대로 때리는 대로 못 박는 대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걸음걸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바로 이 소망과 비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가지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신 게 아니라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맞서 싸우셨던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산을 다 불태울 듯한 그 엄청난 산불, 그걸 뭘로 끄겠어요? 산불보다 더 센 불길로 끕니까? 아니에요. 풀 하나 태우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로 그 불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 그 악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에 있다고요. 선에 있다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매우 인상적인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길을 가니라 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 그렇게 가는 길이 다윗을 죽이는 길이요,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길이요, 그렇게 가는 길이 불순종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죠. 지금 다윗은 치열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사울이 이깁니까? 아니요. 다윗이 이겨요. 착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인간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과 죽음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는 것 힘든 일이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호구되는 것 같고, 나의 존재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지금 그 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맞서 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내 것을 양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게 악과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에 승리가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에 평화가 있고 그 길에 안식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